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찬양해 주신 것처럼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숙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니까요, 오래전부터 원수, 여러 해전부터의 적수라는 뜻입니다. 침묵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엔도 슈사쿠가 숙적이라는 제목으로 또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당시에 일본의 선봉장이었던 가토 기요마사와 고니시 유키나가의 대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가토라고 하는 장군은 용맹하지만 성품이 거칠었고, 고니시는 신중하고 차분했던 성격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각자 다른 방법으로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인데, 그 대결 구도가 매우 흥미롭고 치열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관계를 숙적이라고 부르죠. 숙적은 이렇게 개인 간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에도 존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좀 가볍게 이 숙적이란 말을 쓸 때에는 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참 많이 씁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축구 혹은 야구에서 숙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만큼 이제 경기를 할 때마다 치열하고 승패를 주고받기 때문에 아마 그런 표현을 쓸 것이고요. 또 일본하고는 특별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말들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러한 숙적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윗과 블레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전면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골리앗과의 싸움인데요. 아시는 대로 골리앗은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다윗은 이제 블레셋이 거의 이기게 된 전쟁 가운데에서 나아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렸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이 전세가 이스라엘에게 유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물리치게 되므로 다윗이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후로 다윗이 왕이 돼서 첫 번째 전쟁도 블레셋과 했고요. 이 블레셋과 계속해서 이런 관계들을 가지는 것을 보는데, 이런 관계들 우리가 흔히 숙적이라고 하지요. 성경에는 또 이스라엘 민족과 민족으로서 숙적의 관계에 있던 민족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민족을 하나 꼽는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게 이제 원래 아말렉 족속의 우리로 치면 시조라고 부르지요. 가장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 자손들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부르는데,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와 그의 첩 딥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면 에서의 손자격이죠. 이 손자인 아말렉의 자손들을 아말렉 족속이라고 부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히스기야 때까지 주로 네게브 사막지대에 살았고요, 척박한 사막에 살다 보니까 약탈을 일삼던 고대 유목민족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말렉은 이 황량하고 척박한 사막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었던 가나안을 빼앗기고 이런 곳에서 사는 것은 야곱에 의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이런 전쟁이 나오는데, 오늘 전쟁이 이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첫 번째 전쟁이라고 하면, 오늘 말씀 중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민수기 14장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한번 나오고요, 사사시대에도 수차례 전쟁이 나오고, 특별히 이 사울왕 때에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이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뼈아팠던 것은, 또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울왕이 그것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왕이 된 후에도 수차례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히스기야 왕 때에 이르러서 아말렉이 거의 멸족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아말렉이 완전히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 아말렉의 흔적이 다시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각 사람 하마안입니다. 여기서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악연은 참 지긋지긋하다라고 표현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지긋지긋한 관계를 유지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족속이 처음으로 크게 부딪혔던 사건, 그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8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하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앞선 사건을 보아야죠. 앞선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접속사이겠죠.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앞에는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일어나고 난 그때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1절부터 7절까지의 사건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도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무리바 사건인데요. 이 무리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아우성을 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사막에서, 이 광야에서 목이 마르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출애굽기 17장까지 올 때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바다를 주님께서 갈라주셨고 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 앞에 아우성을 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단골 레파토리가 그것이지요. 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이 광야까지 끌어내서 그곳에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 결코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잘 살지 않았죠. 그냥 과거를 미화하고 지금에 있는 이 처사들에 대해서 불평을 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이들이 가나안에 가까워지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왜 광야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가나안으로 끌고 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앞서 주셨던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 바다의 기적, 만나, 메추라기 다 잊어버리고 이제 목이 마르다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참아왔던 모세가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모세여도 참 참기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제 근데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모세가 이것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그냥 지팡이로 바위를 툭 치면 물이 나올 텐데 이 지팡이를 제 생각엔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두 번을 갖다 내리칩니다. 화났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 설명 드릴 때마다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흡사 어떤 모습하고 비슷하냐 하면 자녀들이 부모한테 혼이 막 난 다음에 불만을 표현하라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다시 빼꼼히 문을 열고 바람 때문에 그랬다고 변명하는 거,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은 못하겠고 화는 나니까 그냥 이 지팡이 가지고 바위를 그냥 두 번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게 하시지요. 이 일련의 해프닝 같은 사건이 끝이 나고 나서 이 모세가 이곳에 이름을 이렇게 붙이지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요 이 무리바 사건을 통과하면서 그
내부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 무리바는 여호와와 다투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 지도자였던 모세와 이스라엘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았겠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전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이 와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8절을 보면 아말렉이 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요 우리 친척 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은 친척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친척 같은 족속이 우리 땅 근처로 왔으니까 환영해야지, 그렇게 나온 것이겠습니까? 좋은 의미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8절에 서 이야기하는 아말렉이 와서는 아말렉이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원래가 전쟁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예로 살다가 이제 광야로 쏟아져 나와서 광야에서 힘겹게 적응하며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군대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이들이 전쟁할 상황이 아닌데 무리바 사건을 거치면서 공동체 사이의 균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말렉이 공격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아말렉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약탈을 주로 일삼는 민족이다. 왜냐하면 사막에 살기 때문에 사막에서 뭐가 나겠어요? 척박한 사막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건 없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뺏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을 공격하고 뺏고 여기에는 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벼르고 별러서 숙적인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만반의 전쟁 준비를 하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안 그래도 오합지졸들인데 지금 내부의 분위기도 엉망진창인 겁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8절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런 전쟁이 벌어진 가운데에서 모세가 오늘 본문 9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제 아말렉에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 도망을 가자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말렉과 싸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참 재밌는 게요, 아말렉에 지금 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워요. 그런데 지금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먼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군대란 조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니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이제 와서 고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무슨 훈련을 시킬 수 있고 무슨 준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네가 군대의 책임을 맡았으니까 사람들 선택해서 나가라고 하면 최소한 어떻게 싸워야 될지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전략을 세우든지 어느 쯤 되면 도망을 가든지 매복을 하든지 이걸 알려줘야 할 텐데, 이어지는 모세의 말이 이래요.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제가 여호수아라면 모세의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인간이 도망치려나 보다. 우리는 싸우라고 그러고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겠다잖아요. 그러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싸우는 거 구경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두 번째는 참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지금 손 하나도 필요한데 산에 올라가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9절 말씀에서 주목해 보아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그냥 산에 올라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특별히 1장부터 20장까지의 이 율법이 나오기 전까지의 출애굽 여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지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셨다가 다시 지팡이를 만드신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이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의 기적이죠. 출애굽기 14장 16절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요, 모세가 홍해 앞으로 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면 홍해 바다가 갈라지죠. 밤새 동풍이 일어나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 홍해바다 사건 이후로 오늘 이 본문의 아말렉과의 전쟁까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바다가 갈라진 놀라운 기적을 봤어요.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 전에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 지팡이 들고 바위를 쳤더니 바위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모세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그 지팡이,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내가 저 산 꼭대기에 서겠다. 그러니까 너는 싸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불능의 상태에서 도무지 전쟁할 수 없는 상태에서 도망가지 않고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때문이었습니다. 저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잘 알려진 이 본문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죠. 산 위는 기도의 자리였고 모세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쳐서 손을 내리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지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말렉의 공격을 막아주시지 않았습니다. 아예 못 쳐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허락하셨지만 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이제 광야의 거친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른 것들이 아니라 네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면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지고 이길 수 없는 상대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아말렉들이 찾아옵니다. 별로 반갑지 않은 손님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긋지긋하게 아말렉에게 시달리면서 그들을 숙적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처럼 꼭 우리의 문제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문제들이 참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해결이 안 되고 계속 내 삶 가운데 남아있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씨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막아주시면 되는데, 그리고 해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충분히 막아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충분히 이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이 문제를 겪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은 마치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하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도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복잡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들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복잡한 문제 가운데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한숨도 쉬고 괴로워도 하고 힘들어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내리는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고 하나님을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민수기 14장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민수기 14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 하면 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위시해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별로 한 명씩을 골라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죠.
그 중에서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우리는 저 땅 차지하지 못한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 10명의 정탐꾼들에게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징계가 일어나고 나서 14장 41절부터 45절까지를 보면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와요. 이제 아말렉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14장 41절 민수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였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까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겁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왜 범죄했냐. 너희들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말렉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함께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4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극한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요.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산 위로 올라간 장면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산 위로 올라간 건요 모세가 기도하러 올라간 거예요. 근데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간 건 아말렉하고 전쟁하러 올라간 겁니다.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뭐냐면 44절에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가는 언약궤를 메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가는데 전쟁에 반드시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없이 올라가요. 모세도 따라가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어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이겨봤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더군다나요. 출애굽기 17장보다 민수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훨씬 더 전쟁에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야 이제 막 광야로 쏟아져 나온 다음이고 민수기 14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낼 정도로 조직이 정비가 됐고요 나름대로 군사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고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전쟁의 경험들과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한번 이겨본 상대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같이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똑같은 전쟁이에요. 오히려 나는 더 준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나아가는데 45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이스라엘 백성은 다 후퇴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패배합니다. 똑같은 아말렉 족속이에요. 너무 쉽게 이겼던 아말렉 족속이에요. 지금은 내가 더 힘이 강해요.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민수기 14장에서는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 힘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는데 내 힘과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내가 내 손에 뭘 쥐고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팡이 하나 손에 들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손을 들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홍해 앞에서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모세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는 굳게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이야기가 아니라 요동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서 네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전쟁이 끝나고 모세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하면 깃발 꽂아야 끝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그런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시겠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민수기 14장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의 물질들, 세상의 조건들, 나를 성공하게 해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리라고 믿는 세상의 것들이 나의 삶에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그 암송 구절이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니라. 혹시 이 말씀 어떤 뜻인지 아셔요?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사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산이 둘러싸여져 있어요. 산세가 험해요. 그 안에 마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전쟁하면 공군이 있으니까 뭐 비행기로 가서 폭격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는 다 보병 아니에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야 돼요. 산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산 넘어오다가 반은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혜의 요새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평안함을 누리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한지 한번 주위를 둘러보니까 저 산들이 있구나. 나의 도움이 저 산에서 오나? 그런데 나의 도움이 저 나를 둘러싼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저 산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보려고 하다가 늘 실패하죠. 내 힘으로 뭔가를 감당해 보려다가 안 되고 넘어지죠. 여러분, 저는요, 제가 잘 아시는 대로 심각한 비염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비염 때문에 괴롭고 힘들 때도 많지만 가끔 제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언제 감사하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꽃 날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저는 꽃 피는 계절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양쪽 코가 완전히 막힐 때가 있어요. 숨이 안 쉬어져요. 안에 콧물이 가득해요. 여러분, 근데요, 내 몸에 붙은 이 작은 콧구멍 2개인데 이걸 내가 못 뚫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숨 쉬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합니다. 그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한번 성공하면 그것이 마치 내 힘과 능력인 것 마냥 착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언약궤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으면 결국 그 인생은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승리합니다. 내 힘과 능력 같은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전쟁에는요, 물론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겼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게 11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 들면 이긴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승리에는 한 가지의 비밀이 숨어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거 그거 되게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절을 보면 이제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근데 12절을 보면 모세가 팔이 피곤했다. 그러니까 11절에 왜 모세가 손 내렸는지를 보여주죠. 손 들고 있는데 계속 이기고 있는데 손 내리는 건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손 들고 있는 거 되게 힘듭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자주 시켰던 벌이 손 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뭐 잘못하면 다 한 번씩들 당해보셨죠.
손 들고 서 있으면 되게 아픕니다. 그럼 점점 손이 내려가죠. 그럼 그때 이야기하죠. 귀에 붙여. 그럼 다시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제가 저희 중고등부 때는 교회 문학의 밤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 저는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연극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하는 거. 연극을 하는데 제가 약간 아랍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수염 붙이고 머리 붙여놓으면 좀 얼핏 예수님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늘 예수님 역할은 제가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연극을 하는데 이 연극이요, 예수님이 시작하자마자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연극이 시작하면 뒷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냥 그대로 죽고 매달린 채로 40분 동안 연극이 계속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아버지하고 딸이 대화하다가 로마 군사였던 아버지가 회심하는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0분 동안 십자가를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못을 진짜 박을 수도 없고 팔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극 연습을 하다가 로마 병정 맡은 친구가 줄을 들고 와서 제 팔을 묶어주기로 했어요. 근데 이놈이 줄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줄 없이 40분을 손을 들고 있는데요, 20분 지나니까 팔이 벌벌벌 떨리다가 30분 지나니까 눈물하고 땀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저러셨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연기 많이 했는데 그때가 최고의 연기라고 사람들이 지금도 기억을 하거든요. 손 들고 있는 거 힘듭니다. 80 넘은 노인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시면 어떻게 손 들고 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손이 내려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까. 아론과 훌이요, 이렇게 하죠.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의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아론과 훌이 그 옆에서 양쪽 팔을 붙잡고 서 있습니다. 모세 팔 못 내려오게. 여러분, 근데 우리가요, 이 본문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요, 아론과 훌이 힘들었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그냥 이 본문 보면서 모세가 힘드니까 아론과 훌이 그냥 팔 들고 서 있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언제까지 되면 해가 지기까지예요, 전쟁이. 아론과 훌이요, 모세는 앉아라도 있지. 오늘 본문 보면 앉아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 앉혀놓고 팔 들고 있어야 되니까 반무릎 좀 허리 구부정하게 펴고 팔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꾸 벌에 대한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 하면 학창시절에 봤던 오토바이라는 벌 혹시 아세요? 무릎 이렇게 좀 굽히고 팔 이렇게 들고 있는 거?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아론과 훌이 지금 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팔은 내려오지 않아요. 혼자 감내해야 될 고통을 셋이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생각났던 말씀 구절이 하나 있어요. 전도서 4장 12절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모세 혼자는 이 팔 들고 있을 재간이 없습니다. 팔이 피곤하면 내려와요. 거기서 한 명 더 있다고 해도 한쪽 팔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론과 훌이요, 힘들지만 그 두 팔을 버티고 있으니 이 팔이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이 본문의 승리는 모세가 손을 들어서 승리한 것이지만 아론과 훌이라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루었던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1박 2일을 다녀왔습니다. 저녁 집회 인도를 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녁 집회 전에도 특강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특강을 하는데, 이 특강이 지난 가을에 했던 건데 청춘 특강이라고 애들이 미리 이렇게 질문을 다 주면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뽑아서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베트남 가는 비행기 안에서 받았어요. 질문이 심오해도 그렇게 심오할 수 없어요. 주식 투자를 해도 되냐? 코인을 해도 되냐? 혼전 순결을 왜 지켜야 되냐? 뭐 이런 공격적이고 어려운 질문들이 쭉 있는데, 그 질문 중에서 제가 이제 뽑아서 답을 했던 질문 중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굉장히 긴 질문이었는데 아마 이 청년이 저 누군지는 몰라요. 교회 생활이 좀 힘든가 봐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굳이 모여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아야 되냐?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는 언젠가 그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 손이 내려와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들을 주시고 함께 손들고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손 들고 기도할 때 내 손이 내려올 때 그 손을 붙잡고 함께 있어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손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패배하면 진다는 걸 가르쳐 주신 측면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제 17장에 딱 두 사건 나오거든요. 무리바 사건과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무리바 사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험해질 대로 험해졌어요.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 싸웠어요. 그 안에서 서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분열과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산 꼭대기에 아론과 홀과 모세를 세워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셋이 연합하니까 니네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왜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같이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싫은 것도 있죠. 배우자들, 자녀들 다 마음에 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 우리가 아론과 홀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 붙잡아 일으켜주고, 지쳤을 때 그 손 붙잡아주고, 그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도 힘들지만 붙잡아주는 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육신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문제와, 때로는 내가 손 들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친 그분들의 손을 믿음의 동역자들이 붙잡아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무엇이에요? 혼자 버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같이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아론과 홀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이유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이유예요. 여러분, 그래서 옆에 사람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세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기도하다가 손 내려가는 게 보여요? 아유, 저 믿음 없는 사람 발 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손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못 내려오도록. 내가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남편, 내 아내, 내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내가 힘들어도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손이 내려갈 때 누군가가 내 손을 붙잡아주도록 함께 도움을 요청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동체인 겁니다. 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혼자선 손 들고 있으면 반드시 패배하고, 두 사람이면 겨우 맞설 수 있겠지만 믿음의 세 겹줄로 묶이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그 손 들면 여러분 절대 패배하고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세 겹줄로 묶여져서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의 교회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손이 떨어지지 않게,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내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나의 산성이고 반석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굳게 서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순환의 역사가 있을 때에 내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위대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손을 주께 들어야 하고, 그 손이 행여나 떨어질 때에는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들고 함께 주 앞에 나아가고 주를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 영혼을 뒤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잠잠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산성이시기에 난 요동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주님, 내 영혼이 그렇게 주만 바라보게 하시고 내 삶이 온전히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지만 때론 나도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아론과 훌 허락하여 주시고 나도 누군가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 함께 달려나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 김해교회 공동체가 그 믿음의 승리를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직 주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